입니다. 얼마 전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핸드폰을 들더니 셀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쪽을 보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을 통해 자유롭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어르신이든지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셀카봉이라고 해서 멀리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또 기계도 있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위험한 곳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가서 동영상을 찍는 또 젊은이가 있는 반면, 또 여행객 중에는 난간, 정말로 떨어질 것 같은 빌딩의 난간에 서서 어려운 자세로 또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페인의 주류 언론인 엘파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명씩 위험하게 사진을 찍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24년 10월에는 영국인 루이스 스티븐스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그것을 또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을 즐겨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나는 이런 사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열광하고 나는 운동신경이 있어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발을 헛디뎌서 누구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고에서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이곳에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그렇게 무모하게 사진 찍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 후에 우리 종탑에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서서 사진 찍는 분도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한 영적의 유혹의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관계의 유혹,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수많은 미움과 원망과 아픔의 유혹 가운데 서서 그 장소로 내 마음이 걸어갈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순간에 발을 헛디뎌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왕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또 여러 왕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주위의 많은 왕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환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많은 강대국조차 다윗을 존경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스스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는 많은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죄의 유혹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죄의 그림자는 드리워졌습니다. 아마 이곳에 와서 만약에 다윗이 간증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건기가 되면 우기 때는 서로 전쟁을 할 수 없고 훈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전이 됩니다. 그러나 건기가 다가오면 그 중동 지방에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격려해주고 큰 훈련에도 왕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용맹했던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후 문맥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영적인 자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압에게 2번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이든 이제 나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열심히 병사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영적 자만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만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배 고교 야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경남 고등학교 그 지역이시기 때문에 엄청 응원을 하시길래 저도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경남 고등학교가 휘문 고등학교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니까 막 선수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환호하고 응원해주는 부모님 앞에 가서 교가를 재창합니다. 빛나는 금천고등학교. 2부 때는 많이 웃어주셨는데 3부에는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신 것 같습니다. 막 교가를 부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이스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선수는 프로에 지명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막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도 그런 선수 많이 있었죠. 프로에 지명됩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에 내공을 치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 가서도 내가 잘 될 줄 알아요. 자만하잖아요. 올라가서 줄줄이 1번부터 9번 타자한테 매맞듯이 안타와 홈런을 맞습니다. 선배들에게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자만이 꺾이지 않잖아요. 2, 3년 후에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자만할 때, 다윗도 자만할 때 유혹의 그림자는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마치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역력이 사라지면 그 바이러스에 점령되듯이 다윗도 영적 자만할 때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때가 더 나옵니다. 그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저녁 때 다윗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중동 지방은 덥고 그러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신의 군사들은 다 전쟁을 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 같으면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태만이 들어왔습니다. 나태가 들어온 것이죠. 뭐 저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겠지. 다윗의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진 것이죠. 다윗은 높은 왕궁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실제로 높은 지대에 그 성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왕궁에서 보면 밑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마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다 보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하다, 이상해, 보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계속 주목해서 봤다는 것이죠. 그 유혹이 죄의 유혹인지를 내 마음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인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우리야의 아내야? 지금 우리야는 전쟁 한 복판에서 전쟁하고 있잖아.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영적 태만에 빠진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유혹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유혹인 줄 압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영적 태만에 빠지면 그게 유혹인지 죄인지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달음을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만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가 실수할 수 있는, 사탄이 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 가운데 서 계십니까? 혹시 유혹 앞에 나도 모르게 그 장소에 가 계십니까? 이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은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시기입니다. 태만에 빠질 수 있는 이 여름입니다. 덥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요,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다시 예배해야지. 주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이 8월쯤 되면 예배도 놓고요, 말씀 읽는 것도 놓고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삶, 열심의 삶도 놔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졸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정도 조는 건 괜찮아. 좀 가보지 뭐. 껌을 씹든지 아니면 멈춰 서서 잠을 떨쳐버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하다가 한순간에 누구든 전복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죄의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잠을 쫓아버리고 유혹을 벗어버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술이 왜 위험할까요? 술에 취하면 사람은 정상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범죄들, 예를 들면 폭력사건, 성적 문제, 도박 문제, 절도와 법을 어기는 수많은 일들이 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부부와의 사랑 외에 다른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 폭력과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말을 해도 되겠지. 그러나 그 저주의 말을 듣는 아이들의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나는 예외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조심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죠. 다윗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만약 다윗이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큰일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께 물었더라, 주께 물었더라, 주께 기도했더라.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 주님 앞에 여쭤봤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제 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고등부 수련회도 그렇고 청년부 수련회도 그렇고 바닷가로 갔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물 조심하세요. 물 조심하세요.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에 갔는데 한탄간 유역으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수련회 고3 때도 참여하고 또 열심히 믿음도 들어갔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교육자 전도사님은요, 모험심과 그리고 도전 의식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를 비닐에 싸서 땅에 묻었습니다. 죽음 체험 이러면서 물론 숨통은 틔워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놀이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탄강은 물결이 아주 셉니다. 거기에 들어가더니 기마전을 하자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래서 기마전을 제가 하고 고1 아이를 태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우측에 태웠는데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물살이 세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희가 넘어졌어요. 진 거죠. 넘어지는데 일어나려고 발을 디뎠더니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수영을 하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물살이 세서 그대로 밀려가는 겁니다. 4명이 그대로 떠내려왔어요. 그리고 물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러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난 장가도 못 갔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소리를 치고 튜브를 던지고 인간띠를 만들고 난리를 쳐서 저희가 다행히 끄집어 나왔습니다. 참 물을 토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했어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얘기하지 말라. 아니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빠지지 않을 거야. 안전 불감증이죠. 나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영적 불감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유혹 가운데 예외는 없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죠. 그렇다면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올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데요,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한가운데 있는 장군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만 불러요. 수고했다, 같이 저녁 만찬을 하자. 맛있는 걸 먹이고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웬걸요, 궁전 앞에서 잠을 잔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러니? 집에 가라니까. 너희 아내한테 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의 동료들과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갈 수 없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했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전쟁을 이끌고 있는 가장 높은 장수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 전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그리고 성 바로 밑에까지 가서 전쟁하게 해. 그 한가운데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여버려. 저는 학창시절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진짜 다윗이? 평소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야 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니 너의 충신 우리아가 이렇게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렸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나 이미 무뎌진 영성은 다윗을 더욱 포악하고 잔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이 대목을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챙겼던 그 다윗도 넘어졌다고요. 우리도 영적 태만과 자만과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두를 완전히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 속였어요.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밧세바는 아내로 삼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위를 예외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경고가 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죠.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아끼며 함께 먹고 마시고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에게 양고기를 대접해야 했는데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리고 양의 4배의 가격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이 조용하지만 확신 있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포악한 한 왕의 이야기입니까?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자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됐고 우리가 미워했으며 내가 포악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주님의 기준은 높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대1로 들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요 포악하게 사람을 죽였고 속였습니다. 다 덮어냈습니다. 한 명의 작은 선지자, 그 자리에서 장수 불러서 죽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시간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신의 죄를 다 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다윗이 지금의 다윗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도 넘어졌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룟 유다나 사울 왕과는 달랐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되돌이키지 않았던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마지막 경고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두 곳입니다. 사무엘서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의 표제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제목은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에도 적혀져 있고 여러분의 성경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51편의 제목은 무엇이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전쟁에 출정해 나가지 않은 때, 그리고 태만에 빠져서 저녁에 그 왕궁을 돌아봤을 때, 세 번째 때는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회개의 때입니다. 돌이킴의 때입니다. 다윗은 이때 주께 완전히 돌아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73개의 시편을 지었지만 이 시편처럼 절규하고 마음을 쏟아낸 시편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 시편으로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이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는 정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 유혹도 예외가 없고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사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무너졌더라도, 상처가 가득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돌이키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자비를 구하는 자마다 주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과 은혜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아파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왕, 선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유혹의 길, 죄악의 길을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으로 호소합니다. 죄악에서 나오십시오. 유혹에서 나오십시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영적 태만과 영적 자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끄집어내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완전한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아프고 드러나는 것이 힘들더라도 주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속상합니다. 모세는 뭐하고 있냐? 욕을 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하늘까지 차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그 독은 어떤 독이에요? 뱀의 독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미워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었던 죄의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말합니다. 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봐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치유되고 살리라. 누가 놋뱀을 바라봤습니까? 뉘우치는 자가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이 돼? 저걸 바라본다고 산다고? 나는 이미 독이 다 퍼졌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삶은 이미 끝났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그런데 뉘우친 자는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뉘우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예외 없는 회복,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죄악을 내려놓으십시다. 미움과 죄와 수많은 유혹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한여름 중앙에서 우리는 나태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출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며 회복하게 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내 마음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고향을 떠나서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고향으로, 집으로, 아내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용서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걸지 않아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날, 열차 안에서 이 남성은 큰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첫 번째 용기는요, 고개를 들어서 그 참나무를 바라볼 용기입니다. 만약 달리지 않으면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 두 번째 용기는 열차에서 내려야 할 용기였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달렸다면 내가 내려서 나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용기를 내서 참나무를 바라봤더니 노란 손수건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기를 내서 열차에서 내렸더니 그곳에는 10년 전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를 받아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유혹과 죄에도 예외는 없지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일으키심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있다면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자만과 태만에 빠졌다면 주여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일터와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외 없는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자만과 태만에 빠져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정신을 차려 주님 앞에 바라보며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도 넘어졌는데 나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너졌다면, 내가 주님 앞에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때, 하나님 회복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축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좌절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자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멘.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준비하신 주님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회복의 주님이 다시 나의 삶에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다시 고개를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계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연히 온 것 같고 습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외 없이 주님은 나를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마음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귀한 하나님의 나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착복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상처로 얼룩지고 아픔으로 얼룩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라도 죄로 무너졌으면, 그 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감사하며 다시 예배하며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중심의 예물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기심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도 남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정헌금과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선교 구제 장악 드려지는 모든 성미와 1,000번째까지 주여, 기도 제목까지 주여 받아 주옵시고, 자녀 우선을 위한 기도 들어 주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